자,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 비단에서 본 신약개관 유다서를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고 복된 삼일성을 누림으로써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함. 오늘 이 집회 끝나면 이 제목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볼까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고 복된 삼일성을 누림으로써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함. 아멘. 바울의 14서신이 끝나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7개의 서신은 보충적인 성격을 띤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이 보충적인 서신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로마서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교회 안에서 변절의 문제, 즉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으로부터 떠내려가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유다서 몇 구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잠깐만.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누이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가 예루살렘의 장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야고보 또 요한, 베드로는 기둥같이 여겨졌죠. 유다에 대해서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유다서 3절에 보면은 유다서를 쓰려고 했던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이 공통된 구원이 있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이걸 쓰고 싶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약간 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뭐 때문에 이 글을 썼다고요?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문으로 몰래 쓸거머니 들어왔습니다. 몰래 들어온 건 좋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자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몰래 집어넣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몰래 싹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킬 이단을 가지고 왔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69년에 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들을 믿는 이들이 버리는 추세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쓸거머니 들어왔죠.
그런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릴 때 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그 모든 항목들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자유를 보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남용한 것입니다.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자. 왜? 우리는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더 높은 계명이 있습니다. 왕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으로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하는데 계속 내 안에, 양심 안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요렇게 하다가 그래 뭐 내가 약하니까 주님도 아시겠지. 그리고 또 용서 구하면은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면은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 죄에 대한 육체의 어떠함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엄청난 잘못된 사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끔찍하죠. 조금 더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8절에 그런데도 이 꿈꾸는 사람들은, 그들은 마치 꿈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8절에 그런데도 이 꿈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육체를 더럽히고, 아멘, 지배 권위를 무시하고, 주님은 우주 가운데 최고의 주이십니다. 그죠? 주님의 지배 권위를 무시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권위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이들을 뭐 한다고요? 욕합니다.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천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또 교회 안의 인도자들을, 위험 있는 이들을 욕합니다. 10절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욕하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욕하며 마땅히 알아야 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깊은 내적인 인식을 통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만 아는데, 아기들의 생명은 아주 어리잖아요. 아기들은 정말 모든 것을 뭘로 합니까? 본능적으로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본능에 느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만 아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인식하고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만 아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을 유다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애찬을 할 때에 그들은 암초와 같은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면서 자기만을 챙기는 목자이고, 애찬에서 자기만 챙기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지 배만 배불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아니, 구름이 물이 있어야 비를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할 거 아닙니까? 물 없는 구름은 이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겉모양은 구름이지만 그 안에 수분, 물이 없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 가을이 되면은 나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이며 소망이 없습니다. 부재불능입니다. 13절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으로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며 아멘. 파도가 막 칠 때 그 거품 막 일지 않습니까? 수치를 거품으로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입니다. 아까 주님이 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믿는 이들도 별들입니다.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별은 빛나는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들이죠.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피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아벨을 죽였잖아요. 시기심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가인의 길로 갔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관점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로 달려갔으며 이거는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빨리 가는 겁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로 달려갔습니다. 발람이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누굽니까? 발락이 그 왕이 발락이라는 이방인 신언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죠. 결국 발람이 몇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삭슬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죠. 그릇된 잘못된 교리로 그들을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 가운데 이 교리는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경교사들이 주의 회복의 진리가 맞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을 감히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삭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떤 대가가 들어도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들어서라도 진리를 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고라의 반역적인 길을 따라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레위 자손 맞죠? 고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니하고만 이야기하더냐? 왜 우리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정하심을 이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역했죠. 그래서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멸망은 마치 여기에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이 아닙니다.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주님은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셨죠.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당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두렵습니다.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것은 변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큰 악입니다. 두 번째 6절에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어둠 아래 가두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불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네피림이 산출되었죠. 그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 존귀한 그 위치를 떠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과 불법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사람은 천사 족속하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날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어두움 아래 가두셨습니다. 이 어둠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타르타로스, 깊은 지하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행에 빠져, 우리 알죠?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았던 그 도시입니다. 또 그 주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행에 빠져,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색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표현하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남색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하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죠.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것은 색다른 different flesh,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천사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처럼 색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서 4절에 나오는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 변절자들, 이단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체를 더럽히고 지배군의를 무시하고 위험 있는 이들을 욕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가르침에 대항해서 우리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준 이 믿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만 알고 썩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유다가 그들에 대해서 최악의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뭐냐면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은 자기들의 경건하지 않은 욕망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9절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며, 특징이 뭐라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혼적인 이들이고 영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아멘. 영이 없는 존재가 뭡니까? 짐승이죠.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혼적인 이들입니다. 혼적이라는 말은 영의 통제와 다스림 아래 살지 않고 육체와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새롭게 된 생각을 사용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이단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을 훈련하지 않고 그들의 혼이 혼 안에 사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제일 저를 가장 모독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짐승 같은 놈아. 아닙니까? 와, 사람 보고 이 짐승 사람들 신경질 나면은요, 사람을 짐승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으로 나는 삼위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얻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집회에서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주 예수님 분열입니다. 영 안에 있지 않잖아요. 영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저 지체가 무슨 신언을 할까? 저 형제는 또 뭘 말할까? 또 저런 이야기 하네. 이게 다 분열입니다. 그들이 바로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합니다. 제가 주의 회복 안에서 쭉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회복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진리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진리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교회 생활의 실행이 있다 할지라도 영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무가 됩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영을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유다가 1장 3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에, 몇 번만이라고요? 한 번만에, 여러 차례가 아닙니다. 한 번만에,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전달된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번에 보면 유다서는 짧은 책으로서 보충적인 서신들 중 마지막 책이다. 제가 읽었죠. 이 서신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격려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은 교회 안에서 변절의 문제, 즉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으로부터 떠내려가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B, C, D, E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번, 유다서에서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내용들,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객관적인 믿음이다. 믿음에는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는 행위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약의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게 B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 구원, 교회에 관한 우리의 믿음으로 구성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으로서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모든 성경은 숨으로 내쉬어진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호흡에 내어진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진리와 생명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셋, 아버지, 아들, 영입니다. 이 셋은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상호 내재하시죠. 이 신성한 삼일성은 다만 교리를 위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는 이들의 영적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자 사람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육체가 되셨고 인간 생활을 사셨고 죽음으로써 모든 부정적인 끝냈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지금 우리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믿음의 항목입니다. 이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법리적인 구속이 있고 그분이 부활 안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유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고 씻어졌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거룩하게 되고 있고 새롭게 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이번 주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멘. 자매님 시계를 보시니까 아멘. 그것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유기체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지방적으로 표현되죠. 우주적으로 하나이지만 각 지방에 표현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 포항에 있는 The Church. 그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직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 무리의 장로들의 인도 직분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서로 온전케 하고 신원함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C, D, E 읽어봅시다. C. 어떤 교리가 아닌 이러한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주어졌다.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 진지하게 싸워야 한다. 형, 개요가 다릅니까? 진짜 이번대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개요를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그럼 이 개요를 읽어서는 안 되겠네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개요를 좀 수정했는데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수정한 걸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에게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믿음의 내용이 모른다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변절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았을 때 심판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른 색다른 육체를 따라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의 가장 핵심적인 또 하나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성경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외우십시오. 이 절을 외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형제자매님들, 가장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가장 거룩한 믿음. 아멘. 무엇이 가장 거룩한 믿음일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신성한 진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들,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하나님이 얻으신 것들, 하나님이 획득하신 그 모든 실제가 그 영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마치 이 카메라가 바깥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찰칵 셔터를 눌러서 찰칵할 때 밖에 있는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진리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 구원, 교회, 그 모든 신성한 실제들이 다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누려질 때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보셨습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옵니다. 신성한 삼위일성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4절에 신성한 삼위일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기도로 누려지는 성령,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님의 긍휼, 이런 복된 삼일성을 누리면서 우리는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제가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서게 하실 수 있으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전부터 지금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유다서에서 유다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단번에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성한 복된 삼일성을 누리면서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할 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지금
영원히 이를 것까지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위가 있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걸려 넘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실제 안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